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이 켜 있으면 끄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이 있는 주일에는 주기도문을 성찬 참여로 대신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4일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새 힘어들이 찬양할 건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새 힘 주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찬양을 드리십시다. 박수 한번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독수리 같은 힘주.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찬양 중에, 우리 찬양 중에 계신 주님, 주 영광 찬양합니다. 주 영광 찬양합니다. 주리 마음 고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우리 모임 중에 계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고치시며 고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시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거룩 진리의 빛 비추시네. 엎드려 경배하네. 영광의 주 앞에 모든 나라 열방 그의 피로 구원했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찬양 중에 우리 찬양 중에 계신 주님 주 영광 찬양합니다. 주의 마음 보이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우리 모임 중에 계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고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시네.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거룩 진리의 빛 비추시네. 엎드려 경배하네. 영광의 주 앞에 모든 나라 열방 진리의 피로 구원했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차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거룩 진리의 빛 비추시네. 엎드려 경배하네. 영광의 주 앞에 모든 나라 열방 그의 피로 구원했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주중에 한 교우가 목사님도 인스타를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매년마다 꾸준히 저에게 SNS를 권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래서 뭐 늘 고민하지만 소식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SNS는 당신들이 책임져라. 인스타 안에 있는 교우들의 밝은 모습들은 서로가 기뻐해주고 좋아하면서 또 알아주고 기도해주면 좋겠다. 다만 인스타에 드러나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삶의 모습들은 내가 열심히 찾아가 보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일단 인스타면 저는 거기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는 저는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목사님네 교회는 다 밝아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특히 이제 예인교회 분들을 가끔 토요일날 만나게 되면 아유 거기는 뭐 사실 보니까 다 행복하고 좋기만 한가 봐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주보로만 보는 예인교회는 다 좋아 보여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드러나고 싶어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진짜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삶의 모습 속으로 하나님께서 계셔주시면 좋겠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잘 살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래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돌봐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들면 하나님이 좀 더 주의 깊게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디 여러분들의 삶의 그 밝은 모습 이면에 있는 진짜 삶의 무게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그 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헌신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다 미리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에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내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 우리가 온 땅과 온 하늘과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구주 예수님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안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안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가는 주연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는 부활절을 지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나타나셨음을 감사하며 오늘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연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오순절 후의 삶으로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수천 년간 이어온 교회력을 따라 하루를 살고 절기를 살고 1년을 삽니다. 같은 시간을 살고 있으나 전혀 다른 믿음의 밀도로 그 시간을 채웁니다. 두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있으나 두 눈은 하늘을 향하여 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6월의 시작과 함께 성찬으로 예배합니다. 위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아래로는 서로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고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 절망한 이에게는 소망을, 우울한 이에게는 기쁨을, 어둠을 걷는 이에게는 빛을, 길을 잃은 이에게는 나침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바꿔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주보에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안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밖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 심는 교회에는 7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년자매, 승연자매, 영주, 가연, 은빛, 준희, 진영 이렇게 7명의 청년들이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삶에서 부딪히고 도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명의 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실한 삶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셔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저를 돌보아 주시고 겸손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는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주어진 상황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그리고 부딪혀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을 할까보다 어떻게 존재할지를 고민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각 개인의 일상에서 말씀을 읽고 겸손하게 선을 행하는 우리 심는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심는 사람들의 가족들 중에 아픈 이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마음에 기도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렇게 함께 품어감으로써
우리가 한 가족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라의 힘겨움들과 답답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작게나마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의 각 가정들을 돌보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몸으로 살아내기 위한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정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찬에 임하실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의 몸을 주시고 주의 피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채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빵과 잔을 마심으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선포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배찬하겠습니다. 네, 배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빵은 주님의 몸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몸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잔은 주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생명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보혈을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계정씩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사랑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손과 발에 담긴 마음으로 서로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함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감으로 은혜를 베풀며 예수님처럼 착한 행실로 세상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심는 아이들의 소풍이 있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송내역 개찰구 앞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회비는 없고요. 그다음에 저하고 그다음에 씨앗 심기 그 선생님들 3분 그리고 5명의 아이들이 함께 가는데요. 그 외에 코스를 보고 저기 너무 재밌겠는데 나도 함께 가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자비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리 연락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티켓을 미리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약을 안 하고 가면 혼자 덩그러니 인천역에 남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미리 오늘 중으로 참여 여부를 밝혀주시고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후원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이 열려 있으니까 마음껏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6월에 그 성령 강림주일이 시작이 되면 6월 한 첫째 주부터 시즌 이제 말씀 묵상을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휴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몸매도 좀 무리가 오고 일 너무 많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휴재를 하고 이번에 그 성역 공부 진행하고 또 그 채플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까지만 채플 이제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사직 사임 거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는 좀 넘어가고 10월에 8번째 시즌인 역대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말씀 묵상하는 휴지하는 대신에 다른 방식의 성경 나눔을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만나서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성경 공부할 때 영상으로 그 유튜브로 교육을 한번 해봤더니 성실히만 참여하려고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괜찮겠다 그것도. 그래서 지금 주제를 좀 잡고 있는데요. 기다려 주시고 함께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지난주가 저의 2번째 안식 주간이었는데 교회 일정이 막 지나가다 보니까 저도 뭐 까먹고 운영이도 까먹고 여러분들은 뭐 원래 그렇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서 넘어가 버렸는데요. 6월 18일 날 2번째 안식 주간을 어떻게든 챙겨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안식 주간을 하게 되고요. 그날은 DIY 소그룹 예배로 운영위에서 소그룹을 나눠 드릴 거거든요. 아까 회의하면서 나눴는데 그래서 아이들 숫자, 그다음에 부부, 청년 이런 거를 골고루 조합을 해서 2 이상 더 나눌 수는 없다. 완벽하다. 나눴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각 소그룹 안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릴지,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뭐 그걸 알아서 다 하시는 겁니다. DIY로 소그룹 예배를 잘 준비해 주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15일 날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돌아오는 목요일이 아니죠. 그 다음 주죠. 목요일 날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에서 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그리스도인 원래 기도회를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주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호 기억공간 시청역 서울시의회 앞에서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또 특별히 느교협에서 주관을 하니까 가시면 또 다양한 교회들도 만나보실 수 있고 하니까요. 저도 갈 예정입니다. 저도 아마 참여해서 뭐 기도 같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함께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더. 이거 끝나고 할까요? 끝나고 합시다. 네, 278장 찬송가 278장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되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시간이 40분이네요. 제가 아까 찬양 부르다가 찬양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 게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너무 신나서 찬양을 오래 했더니 시간이 이렇게 훅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다고 설교를 짧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준비한 게 억울해서라도. 네. 출애굽기란 말은요, 나갈 출자에 이집트의 한자 음력인 애굽 그리고 기록할 기자를 써서 이집트에서 나가는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의 한자 음역인 애굽은요 원래 애급이에요. 왜냐하면 한자에는 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말을 골라서 애급, 출애굽기 이렇게 골라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요 우리 교우들은 대부분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많지만 뭐 재석 형제랄까 또 이런 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자주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읽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애굽을 그냥 이집트라고 하면 다 알 것 같은데 굳이 애굽이라고 써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바로도 그냥 파라오라고 쓰면 되는데 이거를 바로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바로가 뭐지? 애굽은 뭐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공동체든지 그들만의 언어가 있기 마련이니까 오히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말들을 이제 와서 그러면 다 바꾸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바꾼다고 더 자주 성경 읽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오는 이야기 이렇게 길게 풀어서 설명할까 하다가 너무 귀찮고 그래가지고 그냥 출애굽기라고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출애굽기는 이런 뜻이니까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오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말할 때는 간단히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라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이집트라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헷갈리지 않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갈 때마다 반복해서 기억되고 돌아보는 사건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왕들의 폭정에 시달릴 때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도, 이방 나라의 제국들이 막 공격해 올 때도, 나라가 망해갈 때도, 심지어는 훗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을 때도 이 출애굽 사건은 계속해서 기억되었어요. 그날을 기억해라, 출애굽 때를 기억해라, 그날 하나님과 너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를 기억해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그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출애굽 사건이 늘 재해석되어 왔다. 심지어는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해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 어디냐?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출애굽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사건인 셈입니다. 당연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성경으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도, 그리고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출애굽 사건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중요성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보통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 진영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노예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곤 합니다. 반면에 개혁적인 기독교 진영에서는요, 세상의 노예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한 번 더 넘어가서 권력지향적인 부의 양극화를 특징으로 하는 이 제국의 민낯을 이집트의 제국과 비교하면서 우리 시대에 적용하게 되죠. 특히 이제 월터 브루그만 같은 학자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현대 사회의 제국적인 압제에 대항하는 이야기로서 카운터 스토리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이야기로 해석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고 개혁적인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동참을 강조하는 거죠. 당연히 둘 다 필요한 이야기인데 다만 이러한 해석 모두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냐면 이집트와 같은 세상을 탈출하려고 하는 모세에 적용을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하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신앙심을 고취시키든지 그리스도인의 동참을 강조하면서 사회 참여를 고취시키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언제나 모세였고 아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저하는 모세를 설득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이 있는가를 물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설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 바로도 설득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다르게 보면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줘야 한다라는 사건입니다. 나오는 것과 보내주는 것은 한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을 담고 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가는 건데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바로가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가야 한다라고 이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우리 7장 1절 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바로한테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득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세 사람이, 한 분은 사람이 아니죠. 하여튼 셋이 한 팀이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이 한 팀이 되는 거죠. 다만 바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아론이 모세를 돌보는 역할,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아론은 모세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이 셋이서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설득이 안 될 거래요. 3절부터 6절 보시면 아까 우리 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래요. 그리고 바로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거래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건데 그때 가서야, 땅에 내보낼 때 가서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쉽게 내버리지 않겠다. 다만 여러 심판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오게 될 거고,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10가지의 재앙이 연달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냐, 바로가 완악해진 거냐, 이 해묵은 논쟁에서 우리가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 10가지 재앙들이 반복되는데요. 그때마다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러면 5대5로 달라지는 거냐?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왜냐하면 6번째 재앙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죠. 7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게 아니라 바로가 자신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렇게 또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애매하게 반복되는 거죠. 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걸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절대적인 주관자라고 하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한 그 정보가 아예 없어요.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악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걸 거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해석의 언어라는 거죠. 바로의 마음은요 되게 재밌는 게 2번째, 4번째, 5번째 재앙에서는 완강해지다라고 번역이 돼요. 7번째 재앙에서는 완악해진다, 이렇게, 나머지 7번의 재앙에서는 완악해진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완강해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무거워지다라는 뜻의 카바드가 쓰이고요. 완악해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뜻의 핫자크가 쓰입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에서 의미를 또 찾아보려고 막 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헤매지 말자는 거죠. 이런 표현들은 그냥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바로의 마음이 강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해서 하나님의 마음, 모세가 설득하는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설득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단단하면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바로의 마음이 강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완강했던, 아주 강했던 바로의 마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자기가 물론 명령 내렸지만 뭐 노예였어요. 언제든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집트의 번영을 위한 아주 훌륭한 자원이었습니다. 왕이 될 때도 노예였고 여전히 훌륭한 자원이었죠. 이집트의 백성들이 바로의 소유였듯이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바로의 소유였습니다. 바로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왕으로 다스리기까지도 바로의 소유였어요. 원래부터 바로 입장에선 원래 다 내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에 도망간 이복 동생이 돌아와서 노예들을 데리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당신을 섬기지 않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잠깐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 가서 예배 드리면 영영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 거였는데 갑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노예들의 신이 자기 거라고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쉽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부터 네 거는 하나도 없었어. 원래는 다 하나님 거야.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게 설득이 될까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10가지 재앙 이야기가요 12장까지 쭉 이어져요. 제가 정리하느라 표를 좀 해놨는데요. 예비 기적이 처음에 있고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9가지 재앙이 3개씩 한 세트로 이루어져요. 한 모듬, 두 모듬, 세 모듬.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하이라이트로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번째를 제외하고 9번째까지만 볼 건데요. 바로의 현자들과 마술사들이 나타나서 마술을 부리는 것은 예비 기적부터 2번째 재앙까지 첫 번째 모듬까지만 등장을 합니다. 마술사들도 뱀을 만들고요. 마술사들도 강을 피로 만들고요. 마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렸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는 흔들려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먹고 그러니까 그 정도 기적을 가지고는 바로의 마음을 뒤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말씀드린 대로 3개씩 한 묶음으로 진행되는데요. 흥미로운 게 각 묶음의 첫 번째 모듬, 두 번째 모듬, 세 번째 모듬에서 첫 번째 재앙들, 첫 번째, 네 번째, 7번째 재앙은요. 아침에 바로에게 가서 경고해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각 모둠의 2번째 재앙들, 둘째, 5번째, 8번째 재앙들은요.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경고하는 것만 나와요. 아침에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각 모둠의 3번째 재앙들, 369 여기는요. 경고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재앙부터 던져요. 이 2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3세트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마술사들은 예배 기적부터 첫 번째 모둠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고 첫 번째 모둠의 3번째 기적, 티끌을 2로 만드는 기적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 버립니다. 둘째 모둠에서는요 마술사들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3번째 모둠에 가서야 그때 마술사들 말고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인정해 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번째 재앙에서 가면 악성 종기가 마술사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퍼진다는 언급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7번째 재앙인 우박과 불덩이가 시작될 때는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8번째 재앙으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세트씩 진행이 되고 마술사들이 처음에만 나오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런 맞나 틀리나 이렇게 의심하던 사람들이 점점 바뀌어가면서 신하들은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바로의 마음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모둠의 2번째 개구리 재앙을 겪은 바로는요. 백성을 내보낼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지키지 않습니다. 이때 딱 한 번 나와요. 2번째 모둠에서도 한 번 나오는데요. 바로 4번째 재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 제사 드리는 거 오케이. 허락할게. 근데 나가지는 말고 이집트 땅에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딜을 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거절해요. 안 됩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오케이. 나가는 것도 허락할게.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조금씩 풀려다 나가고 있는 거죠. 멀리는 가지 마. 근데 약속 지켜지지 않았어요. 세 번째 무덤으로 가게 되면 7번째, 8번째, 9번째 기적이 있을 때마다, 재앙이 있을 때마다 바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7번째 재앙에서는 야, 오케이,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보내줄게. 그랬다가 안 지켜지고요. 8번째 재앙 가면 알았어, 이젠 도저히 안 되겠어. 너네 나가는 거 허락해 줄 테니까 좋아, 장정만 데리고 나가. 여자, 노인, 아이들은 두고 장정만 데리고 나가. 이것까지는 내가 오케이. 근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또 실패해요. 9번째 기적 가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아이들도 다 보내줄게. 너네 다 나가. 가축은 두고 가.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딜을 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이 진행될 때마다 완강했던 바로의 마음이 점점 약해져가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것보다 앞서서 바로보다 이 마술사들과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이 9가지 재앙과 10번째 재앙까지 매 순간 반복되는 똑같은 결말이 뭐냐면 바로가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이 결말이 매번 반복이 됩니다. 10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9장 35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그럼 제가 거기 참고 구절들을 쭉 써놨는데요. 이게 10번 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럴 때 참 현타가 와요. 이거 10가지 재앙 분석하느라 일주일에 4일을 보냈는데 설교할 때는 훅 지나가 버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집트에서 벌어진 이 10가지 재앙들이 이집트의 여러 신들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집트의 여러 신들보다 우월한 것을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즉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우상들을 다 이기셨고 무용지물로 만드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뭔가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막연한 소망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실제로 10가지 재앙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바로와 모세만 등장하죠. 그리고 마술사와 신하들, 이들만 등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그저 가슴이 뜨거워지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 하는 것으로 끝내야 하는가? 우리는 늘 모세인가? 아론인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었는가? 이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가지 재앙 이야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은 한 세트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집트의 왕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동일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나 모세나 아론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 바로와 동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왜 그토록 이스라엘 보내기를 거부했을까요? 보낸다고 해놓고 왜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 9가지 이야기를요, 9가지 재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재앙을 일으키신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성한 나일강이 피가 되어서 부패해졌어요. 강이 부패하니까 강에서 사는 개구리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들이 무트로 나와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개구리의 사체가 썩으면서 온 땅에 해충들이 들끓기 시작해요. 이가 들끓기 시작하는 거죠. 썩은 사체들 위로 파리떼가 들끓었습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해요. 가축들이 죽어갑니다. 오염된 물과 오염된 고기를 먹고 사람들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박과 불덩이로 대표되는 자연재해가 온 땅을 강타합니다. 환경이 교란되니까 메뚜기 떼가 먹을 것을 찾아서 이집트를 휩쓸었고요. 그렇게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라는 식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 않고도 하려고 하면 설득이 되는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컨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냥 벌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설마 모세는 아론인데 바로도 설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랑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울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괜찮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외면하는 바로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더라는 거죠. 처음부터 당연히 다 내 거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부터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의 삶은 내 거야. 너의 재물도 내 거야. 너의 건강도 내 거야. 다 나에게 헌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아멘 하고선 선뜻 다 내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갑자기 왜 달라고 하면서 쉽게 내보내려 하지가 않는 이 바로의 완강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더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구하다가도 그 일이 막상 해결되고 나면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운이 좋았어, 행운이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잘 되면, 더 잘 살면, 더 나누고 더 신실하게 살겠다고 해놓고 더 잘 된 것보다 더 잘 되면, 더 잘 살게 된 것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그 언젠가로 계속 미루면서 마치 바로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도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하고 완강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모세와 아론을 상대하는 바로가 이건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난 건데 모세와 아론을 상대하는 바로가 노래를 부른다면 김건모의 핑계를 부르진 않을까.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하나님도 참 그래요.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그냥 바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면 되잖아요. 아니면 우박과 불덩이를 계속 내리거나 메뚜기를 계속 보내서 그 틈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찔끔찔끔 재앙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바로를 설득하시는 것인가? 바로의 마술사들이, 바로의 신하들이,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알 때까지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백성만 구원하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도 설득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괘씸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슥 쳐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설득하시는 거잖아요. 모세의 편이 아니라 바로의 편에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또 다른 말씀의 의미들, 말씀의 묵상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설득하시는 그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에겐 참 감사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그런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설교를 마무리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쉬운 길이 있는데 그냥 치시면 되는데, 그냥 벌하시면 되는데,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참 지난한 길을 천천히 버티며 인내하시며 걸어오십니다.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목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그러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했던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오히려 바로의 마음과 더 비슷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완악하고 완강해서 결코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의 이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인내로서 설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상으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제 각자가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바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